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당신이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 두려움. 영어로는 이제 fear, 두려워하다 그런 말인데요. 이 현대인들은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의 두려움은요, 어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본성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모든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노인분들은 이 자녀가 한갑이 넘어도 항상 뭐라고 하죠?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적정선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면 그때서부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최초의 사람이 누구이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완벽한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디인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고요. 먹을 것이 넘쳐났고 먹고 싶으면 그냥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늘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화하도록.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은 최초의 상담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는 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대화하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지상 낙원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그렇게 사랑 속에서 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한순간에 미혹에 빠져서 이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죠? 옛뱀, 마귀라고 하는 자가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게 되죠. 자,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큰 우주가 있으면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무엇이냐면 가장 위쪽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뭐죠? 바로 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 또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 바로 뭐죠?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 이러한 것들도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탄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데요. 사탄은 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내버려 뒀지만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예수님을 거부한 그러한 영혼들이 가게 될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피조물 중에서도 영적인 피조물이 천사,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을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예요. 즉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고 슬프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영혼, 그 마음, 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적인 존재이죠.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그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또 육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즉 육적인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 영적인 존재인 그러한 자이죠. 그리고 이 땅에 또 무엇이 있나요? 육적인 존재로서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 요즘은 짐승을 어떻게 키워요? 자식처럼 키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유모차를 끌고 가서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이쁠까 하고 보면은 아기가 아니라 멍멍이에요. 아유, 어떻게 그 아기를 그렇게 귀엽게 포대기에 이렇게 안고 가나 하고 보면은 멍멍이에요. 요즘에 사람을 안 키우고요. 짐승을 키워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자기가 자식인 줄 아는데요. 자식인 줄. 심지어는 침대 옆에 같이 이렇게 잔대요. 그러면 그 개가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짐승은 그냥 말 그대로 육적인 존재예요.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도심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와서 장례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막 가면은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래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걔 알죠? 걔가 이제 죽었어요 하면서 슬퍼한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제 개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지낼 때 이제는 개나 고양이도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례를 그렇게 치르는 세상이 되었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개나 고양이나 이 짐승들은요, 그냥 영혼이 없는 육적인 존재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개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눈이 총명하고 다 생각하는 것 같은지. 짐승은 그냥 짐승이에요. 그 개 눈 아무리 쳐다봤자 영혼이 없어요. 고양이는 아무리 봐봤자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신탕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떤 게 옳은 거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라별로요, 못 먹는 이 음식들이 다 있어요.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슬람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슬람화가 제일 안 되는 지역이 중국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게 이슬람화가 하려고 그러면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유대교 음식에서 보면은 다리가 쪽발이 돼야 되고요. 소처럼. 근데 쪽발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무엇이 되냐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같은 건 먹을 수 있지만, 소나 양이나 이런 건 먹을 수 있지만, 이 돼지 같은 건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서 못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들 다 먹는 규례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에서는요, 소를 먹는 거를 생각을 못 한대요. 소는 뭐 모든 짐승들이 다 나라, 그 국가의 소유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일하는 소를 함부로 이게 잡아 먹었나 봐요. 워낙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사형당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북한에서는 소는 감히 그냥 먹을 수 없는 너무 그런 거고요. 흔하게 돌아다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사람을, 아이까지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나긴 흉년 속에서 심지어는 사람 인육까지도 먹고, 심지어 북한에서는요, 시체를 이렇게 장례를 하면요, 그 다음날 시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신에까지 손을 대는 그런 일들, 참 참혹한 이야기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떤 짐승은 먹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 사람 이외에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신약 속의 넓은 면에서 보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이외에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육적인 존재에서도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세계가 있고요, 또 식물이 있어요. 식물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존재예요. 또 무엇이 있죠? 광물이 있어요, 광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딱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온 세상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천사나 사탄이나 사람, 동물, 식물, 또 광물,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외에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사람 이외에. 그죠? 자, 그러면 동물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먹고, 본능에 의해서 짓고,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물이지, 동물들이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범죄하니까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자기 벗은 몸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자신의 치부를 가리면서 치마를 만들고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과거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였지만 이제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숨는 거예요. 숨는 것. 왜 숨느냐? 그게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즉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두려운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자신이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실제로 어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혼 부부였죠. 자녀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 오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 이야기를 보면은 뭐 아내도 암이 걸리고 이 아들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암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아들이 너무 보는 것이 괴로워서요,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냥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남편이, 아들이 이제 암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기적적으로 이제 자신도 암이 치유가 되어서 이제 어린 자녀들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청년, 또 결혼한 또 가장이기도 한데요.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암이요, 통증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걸리면은요, 한 2, 3년 동안 그 체중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피쩍 마르면서 죽어가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나 고통이 많이 이제 찾아오고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데서 강한 진통제, 또 마약성 그런 성분이든 약으로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힘드니까 그 마약성 진통을 대부분 이제 이 호스피스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자들에게 주는데,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믿음이 좋은 그 남자분은요,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잊혀진다라고 해서요, 자신이 고통을 택하고요, 그 마약성 진통을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암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이스러운데 내가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은 이게 갑자기 팍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통증, 고통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고통을 택하고요, 그 대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통제를 안 맞는데요.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말기암 환자에게 쓰는 마약성 진통제를요, 이제는 신종 마약이 돼가지고요,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이. 근데 그 마약을 한번 접하면은요, 아편이나 이 몰핀보다 뭐 1000배, 2000배 가량 높기 때문에요, 한두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젊은 랩 가수, 이 사람이 그 좀비 마약에 이렇게 중독이 돼서요, 그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이 그냥 이 이빨이요, 어금니가 다 녹고 이빨도 깨지고 어금니 뭐 다 이게 다 없어지고요, 집안에 막 이렇게 유리 거울이 막 깨지고
이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는다는 거예요. 끊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 몸의 절반이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막 기어가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망치로 막 모든 것들을 막 깨부시고 이걸 끊어보려고 막 바둥바둥 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 마약인데요. 이 마약이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마약이 막 수백 가지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마약들이 있는데요. 마약의 꽃이라고 하는 것, 즉 마약을 접했던 사람에게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 선택하는 마약이 바로 대마초, 마리화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화나가 지금 어떻게 되고 하고 있냐면 의사의 치료용으로 그거를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돼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기호용으로 이 대마초가 풀리면서 이게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취업의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 마음속에 찾아드는 공허함,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접할까요? 마약을 접한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접한다. 그 마약쟁이 파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다 공짜로 접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마약을 팔기 위해서 미리 그 사람에게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차례 클럽이라든지 어떤 그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서 접하게 한 다음에요, 나중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오냐면 미국에서는요, 1달러짜리 종이에다가 그 마약, 그 흰색 가루를 뿌려놓는데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있네 하고 돈 주스면서 이 마약 가루를 막 이렇게 몸에 묻히고 흡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이 얼마나 강하면은요, 일명 좀비 마약. 여러분, 좀비가 뭐냐면 죽어야 될 사람이 막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요즘 영화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좀비처럼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상 쾌락, 세상 모든 것, 나중에는 이 접하지 말아야 될 마약까지 접하면서 사람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지금 현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시대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 6살 난 아이가 미국에서 자기 학교 선생님이 잔소리한다고 가서 총 갖고 와서 쏴 죽이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그 자신의 성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 같다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명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요.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나 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과서를 이렇게 봤어요. 교과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애들 예습 복습 잘하는지. 근데 요즘 아이들 교과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안 갖고 와요. 어디 있어요? 학교 사물함에 있어요. 그 아이들 책을 보면 깜짝 놀란다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온갖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잘못 나무라면은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제 엄마가 저 때렸어요 하고 신고하면은요, 그 부모가 지금 쇠고랑 차고 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
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을 접하고요. 온갖 세상의 것들을 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 그 빈 마음에 마약을 채우던, 세상의 쾌락을 채우던, 그 무엇을 채워도 사람의 그 공허한 마음, 사람의 그 두려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될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모셔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이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염려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염려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탄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온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길만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학생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